10가지 선행의 기초. 두 번째, 개. 일반적으로 지게가 보시보다 더 덕스럽다 라고 말한다. 이 말에 쉽게 확신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의 말에는 숨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심사숙고를 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비탄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 고결한 행위이다. 세상에 고통과 비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고결한 행위, 즉 선한 행위 때문이다. 세상 모두가 탐진치에 빠져 대립하고 투쟁한다면 한순간이라도 세상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이의 복지와 번영을 고양하는 것 또한 고결한 행위이다. 보시는 다른 존재의 번영에 도움을 준다. 지게는 다른 이들을 고통과 비탄으로부터 지켜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는 5계를 준수하거나 생계 제8계를 준수하는 것이다. 8계나 10계의 준수에 관해서는 이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보시의 기능.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결과를 받는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업에 의해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자. 이 가난한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시라 할 수 있다. 출가자 스님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난한 이들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4가지 필수품에 의해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4가지 필수품은 출가 생활에 필요한 4가지 물질 품목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사, 탁발 음식, 거주처, 약품이 포함된다. 출가 수행자의 수행 정진을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필수적인 품목이다. 그러므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보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어떤 스님들과 주지 스님들은 많은 공양물을 받고 잘 대접받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하면 이건 역시 부족한 이를 돕는 것이다. 설령 그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을 제공하여도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돕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 보시 받은 이들은 대개 자신이 받은 공양물을 다른 필요한 스님이나 제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몇 사람을 돕든지 간에 보시는 고결하고 공덕이 되는 행위이다.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은 보시가 진정으로 바르고 선한 행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 해치지 않기. 개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다른 존재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5계의 첫 번째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이 첫 번째 계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끔찍한 결과를 떠올려 보라. 수도 없이 희생되는 수많은 존재의 비통함을 생각해 보라. 불살생계를 지키지 않아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물고기와 소와 닭 등을 떠올려 보라. 또한 끊임없이 들려오는 살인 뉴스는 이 세상을 피로 물들이며 전쟁으로도 이어진다. 불살생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한 개인은 물론 지구의 모든 이들에게 크나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어떠한 이유나 목적에 의해서도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구촌에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은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나 경시한 행위이다. 어떠한 명목에 의해서도 전쟁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불살생계를 잘 지킨다면 당신은 한 존재, 더 나아가 둘, 셋, 아니 수많은 존재를 살리는 것이 된다. 개는 모든 존재의 안녕을 가져오고 자애와 연민, 그리고 같이 기뻐함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한다면 세상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기쁨의 크기. 이제 여러분은 보시와 불살생계의 준수로 얻는 이익을 살펴보고는 보시보다는 개가 더욱더 공덕이 된다고 확신할 것이다. 어떤 물건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죽을 상황에서 살게 되어 느끼는 기쁨을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살게 되어 느끼는 기쁨이 앞선 이보다 수백 배는 더 크다. 마찬가지로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얻어 생긴 기쁨과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가 면제를 받아 얻는 기쁨도 크게 다르다. 당연히 후자가 느끼는 기쁨이 훨씬 크다. 주지 않는 다른 이의 물건을 가지지 않기. 자신의 물건을 도둑이나 강도에게 빼앗기면 사람들은 엄청난 괴로움을 겪는다. 광활한 영토의 군주와 그 왕족들, 그리고 그 국민 역시도 자신들의 영토가 침범당하고 정복당하면 큰 고통을 받는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은 이제 더는 영토의 자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에 계속 더 가난해져만 간다. 그러므로 훔치고 강탈하는 것은 그것을 당한 사람에게는 더 없는 고통이요 비극이다. 만약 사람들이 다른 이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고통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계율의 준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심신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계를 잘 지키면 자신도 좋고 타인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삿된 음행하지 않기. 일반 범부들은 대개 감각적 즐거움을 매우 좋아한다. 특별히 그들은 육체적 혹은 접촉의 즐거움에 빠진다. 지각 있는 자라면 자신의 감각적 즐거움의 원천, 즉 배우자를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모든 남자는 배우자에 대해 엄청나게 집착하고 그녀를 지키는 데 모든 것을 건다. 그는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산의 손실도 감내할 수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 행위도 참지 못한다. 그러므로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개는 다른 이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 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준수하지만 남에게 마음의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지게는 필요하다. 불륜이나 성적 범죄를 삼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에게 평화와 고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거짓말을 삼가는 개. 누군가에게 속고 사기당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듣게 되면 분노 등이 생겨나 고통을 받는다. 속으면 좋을 리 없다. 어떤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분야에 통달해서 심지어 온 나라를 속이기도 한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절대적 진리의 전달자라고 주장한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게임에 빠져 마침내 크나큰 공경에 빠지기도 한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거나 깨달은 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고 속이기도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댄다. 이러한 거짓말과 사기에 속아 많은 이들이 재산을 잃는 등 많은 어려움에 빠진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삼가는 개도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준다. 불교 내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이들은 안타깝게 이런 사람들을 추앙하며 따른다. 이 점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불교 내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외도의 가르침이나 정법이 아닌 사법이 나돌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박지 않은 이들은 이러한 사이비 주장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로 인도된다. 올바른 불교 신자들은 믿음과 지혜를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취하지 않기.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 등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역시 다음 생에 나쁜 과보로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자기 혼자 좋아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서 좀 나은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 술 마시는 이들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다른 계율을 파하기 십상이다. 그들은 술에 취해 다투고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 술을 비유하자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와 같다. 두목 스스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부하들에게 나쁜 일을 시키듯 술이나 중독성 약물은
그것에 빠진 이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나쁜 일을 저지르게 한다. 그들은 살인, 성폭행, 방화, 도둑질 등도 주저하지 않는다. 평상시 온순한 이도 술을 마시면 술 기운에 다른 나쁜 일을 저지르곤 한다. 이것은 마치 술이 그 사람을 부아부리듯 하는 것을 비유하여 술을 두목이라 하였다.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는 자는 자신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안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알코올 중독은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폐를 끼친다. 그러므로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금하는 계를 지키는 이들은 이 세상을 그러한 혼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금까지 5계를 준수함으로 생겨나는 이익을 잘 배웠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바른 생계가 가져다주는 유익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앞서 우리는 5계를 준수하는 것이 세상을 근심과 고뇌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게가 보시보다 더 뛰어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5계를 준수하려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5계를 잘 준수하고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넓게 펼치기를. 포살계의 준수. 포살계는 모든 음행을 삼가는 거룩한 실천과 종호 이후에 음식을 취하지 않는 계로서 앞서 다른 이들에게 고통과 고뇌를 주지 않는 5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포살계는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고 훌륭하게 지니기 위해 수지한다. 좀 더 설명하면 포살계 가운데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기 위해 지극하게 준수하는 것을 성자의 포살이라고 한다. 다른 종류의 포살과 어떻게 그들을 준수하는지는 라따나 고니라는 책에서 설명하였다. 포살계는 단순히 8계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키는 의도와 방법에 따라 다양한 포살계가 있다. 성자의 포살을 준수하는 이들은 그 계를 받아 지니고는 불법승, 삼보의 공덕을 새기거나 자신의 보시나 계에 대해 거듭 새겨야 한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에게 탐진치와 자만을 비롯한 다른 불선법들이 점차 생겨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은 날마다 더 청정하고 고귀해진다. 그러므로 포살계는 단순히 계가 아니라 수행의 측면을 지닌다. 그것은 살생을 삼가는 것을 첫 번째로 하는 기본적인 계인 5계처럼 당연히 절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포살계는 5계보다 더 뛰어나고 고귀한 실천이다. 포살계를 지니는 이는 당연히 5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포살계를 준수하려면 5계에 더하여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8계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5계와 다른 점은 8계에서는 사음을 삼가는 것이 아니고 일체 음행을 삼가야 한다. 더하여 정오 이후에 음식물을 취하지 않고 가무나 공령 관람, 화장 등을 삼간다. 그리고 높고 넓은 침상을 쓸 수 없다. 세 번째, 수행. 수행은 마음의 개발 혹은 경작을 의미한다. 수행은 종종 농사에 비유된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잡초는 제거하고 종자는 잘 키워야 하듯 수행도 잡초 같은 불선한 정신법은 제거하고 종자가 되는 유익한 정신법은 잘 기르고 증대시켜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마음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수행은 육체나 물질의 개발이 아닌 마음 혹은 정신의 개발이다. 당신이 모든 존재의 번영을 바라고 그들에 대해 자애의 마음을 펼칠 때 그것은 자애 수행이 된다. 이때 당신은 먼저 마음의 자애를 지니고 그것을 더욱 개발하여 마음 전체를 자애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 당신의 마음에 자애가 넘쳐날 때 의지할 곳 없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발산하게 된다. 이것이 연민수행이다. 그대는 이제 가난하고 공공한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강한 의욕이 생겨난다. 이처럼 그대의 마음에서 자애와 연민이 넘쳐나기에
이제 풍요로운 이들에 대한 가치 기뻐함이 생겨난다. 이때 당신은 번영하는 이들에 대한 진정한 이타적 기쁨을 느낀다. 이것이 가치 기뻐함 수행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자비희라는 이 세 가지 수행은 일상에서 선한 마음을 지닌 모든 이들이 개발시킬 수 있다. 자애라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므로 연민과 같이 기뻐함도 따라서 생겨난다. 선한 마음을 조건으로 선한 마음이 생겨난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은 악한 마음을 조건으로 악한 마음이 생겨나는 경우이다. 어느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부처님을 계속 떠올리는 수행. 부처님의 공덕을 거듭 생각하는 수행을 행하기에 앞서 그대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야 한다. 첫째, 지나간 과거 원인의 수승함. 둘째, 결과의 수승함. 셋째, 모든 존재에게 이익을 줌. 첫째, 과거 원인의 수승함. 여기서 원인이라는 말은 과거 수많은 생에서의 바라밀의 완성을 의미한다. 부처님이 보살행을 닦을 때 불굴의 정진으로 바라밀을 닦고 공덕행을 지었다. 수많은 윤회 속에서 그분의 고귀한 실천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함이었다. 예를 들어 한때 외산따라 왕으로 재생하였던 보살의 보시 바라밀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한때 외산따라 왕으로 태어났다. 그때 왕으로 태어난 보살은 큰 보시 바라밀을 실천하였다. 왕의 보시 부분은 아래에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자선가라고 칭송을 받으려고 보시를 한다.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기고 보시받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감사해하며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보시로 인해 좋은 세상에 재생하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건성으로 보시도 했으니 열반을 성취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외산따라 왕의 경우에 그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어머님께 무언가 보시할 거리를 달라고 하였다. 그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였지만 어떠한 이기적인 의도가 없었다. 그는 여러 생을 거치며 그러했듯이 단지 보시하려는 진실된 의도만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장신구와 의복들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가 왕이 되어서는 여러 나눔의 장을 열어 많은 이들에게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가 매일 기부하는 양은 엄청났다. 그는 가난한 이들이 좋은 옷과 음식을 보시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행복했다. 이러한 일을 행하였어도 그는 어떠한 명예나 좋은 재생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단지 다른 이를 돕겠다는 마음뿐이었다. 부자는 가난한 이를 도와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여겼다. 궁핍함 이들을 돕겠다는 그의 열의는 진실로 대단하였다. 그는 국민의 격한 소동을 초래하는 왕궁의 흰 코끼리를 줘버렸다. 외산따라 왕에게는 빠짜야라는 흰 코끼리가 있었다. 왕이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난 상서로운 코끼리였다. 이웃나라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코끼리가 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여기고 그 나라 대신들이 외산따라 왕에게 코끼리를 요구했다. 보시를 즐기던 왕은 기꺼이 그것을 넘겨주고 이를 안 국민은 이에 반대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외산따라 왕은 일체지를 얻겠다는 바람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떠한 이들은 일체지를 증득하겠다는 그의 목표 역시 개인적 성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에게 일체지를 얻는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법을 전하기 위해 갖가지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수천 마일을 유행하였다. 그러므로 일체지를 얻음은 자신의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었다. 외산따라 왕으로서 마지막 최상 단계의 바라밀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아들, 딸과 왕비까지도 보시하였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모든 존재를 위한
선의와 이기심을 여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보살의 보시 바라밀은 범보의 바라밀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보시를 행한다. 이러한 바라밀을 범보의 지혜로 헤아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살펴보면 멋진 부인 그리고 훌륭한 자식들과 함께하는 삶은 인간계와 천상계에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이라 할 수 있다. 아내와 자식이 없다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살이었던 외산따라 왕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사랑하는 처자식을 모두 내어주었다. 이처럼 비교할 수 없는 버림은 자신의 명예나 부를 위해서가 아닌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건질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고귀하고 이타적 목표를 지니고 보살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지계와 인욕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다. 또한 여러 가지 바라밀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하였다. 이처럼 그가 과거생에 행하였던 고귀한 행위와 바라밀이 이번 세상에 붓다를 이루는 원인과 조건이 되었다. 두 번째, 결과의 수승함. 보살의 고귀한 행위와 바라밀이 있었기에 그 결과는 당연히 좋고 고귀한 것이다. 붓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가장 우아하고 품위 있는 용보와 최상의 지혜, 최고의 힘, 그리고 가장 뛰어난 통찰지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불수념을 닦을 때 부처님 과거생의 선행과 바라밀의 결과인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잘 새겨야 한다. 셋째, 중생들이 누리는 이익들. 보살이 행한 바라밀과 고귀한 행위로 부처님은 최상의 과보를 받으시고 마침내 일체지를 증득하신다. 붓다가 되신 이후에도 그 최상의 깨달음에 자족하며 지내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계층의 인간들에게 그들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성스러운 법을 전하셨다. 심지어 부처님이 대반열반에 드시려는 찰나에도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훈계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사라지는 성품을 가졌으니 불방일로 열심히 정진하여 성취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 윤회의 종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 생애에 있어 세 가지 위대한 특성에 대해 지극한 마음으로 명상해야 한다. 그 세 가지는 좋은 원인, 위대한 결과, 중생들에게 생겨나는 유익함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귀의하게 된다. 부처님만이 나의 귀의처이니 다른 귀의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알물 바탕으로 당신의 헌신과 신심은 결실을 맺고 그대의 마음 상속에서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을 거듭 떠올리는 불수념은 상좌부의 연불수행이라 할 수 있다. 불수념은 부처님의 공덕을 거듭 떠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 공덕을 잘 알고 거듭 떠올리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헌신은 커지고 또한 계속해서 생겨난다. 이것이 불수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 상속에서 자애나 불수념 등을 계속 개발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은 일상에서 지속해서 행할 수 있다. 당신의 선택하에 자애 수행이나 불수념 어느 것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좀 더 진지하고 지속적인 수행을 하려는 이는 청정도론과 같은 책을 참고하면 좋다. 청정도론은 붓다고사 스님의 수행과 관련한 주석서이다. 빨리경전에서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모아 개정해의 순서로 정리한 책으로 상좌부 수행의 대표적 지침서이다. 네 번째,
공경. 공경은 나보다 나이, 지계, 고결함, 지혜, 공덕 등이 뛰어나신 분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존경을 표현한다는 것은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예를 표하고 어른이 있으면 좌석과 길을 내어주고 머리 숙여 겸손히 예를 표하고 스님들께 합장 예경하고 모자를 벗고 관습에 따라 예를 올리는 모든 것들이다. 예를 표현한다고 하지만 권력가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예경은 진정한 공경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가식적이다. 그런 예경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해 볼 거리. 경례나 절은 대개 존경을 나타낸다. 미얀마에서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스님을 뵈면 자신이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길에서 절을 올린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새 옷을 차려입었어도 흙길에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린다. 또 어떤 이들은 스님이나 연장자를 뵈면 길이나 기차역 플랫폼에서도 무릎 꿇어 예를 드린다. 흔한 예는 아니지만 미얀마에 쓰는 스님 혹은 자신의 부모님을 밖에서 뵙는 경우에 길바닥에서 바로 예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처신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행해지면 비난할 게 아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사람들이 붐비고 바쁜 세상에 간단히 예를 표하고 공경의 말 몇 마디 전하는 것도 공경을 표시하면 충분하다. 스님을 배웠다고 길에서 절을 올리거나 번잡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굳이 정식으로 예를 다할 필요는 없다. 5째, 봉사. 봉사는 남을 돕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봉사는 흔쾌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봉사자도 마음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그 도움도 가치가 있게 된다. 우리는 노약자를 도와야 한다. 혹 나이 드신 분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할 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을 봉사선행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선의와 다른 이를 돕겠다는 진실한 의도가 있다면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자보다 공덕이 더 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 빠야시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외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꾸마라 까삭바 존자의 가르침을 듣고는 부처님 법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빠야시는 규칙적으로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자선을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선을 실천할 때 시종인 우따라에게 시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게 하였다. 우따라는 장관이 시켜서 하는 일이었지만 성심성의껏 하였다. 장관과 시종이 죽어서 재생을 하였는데 장관은 욕교의 가장 낮은 천상세계인 4대 왕천에 태어났고 시종은 그보다 더 높은 33천에 태어났다. 남을 돕거나 자선을 행할 때 꼭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화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자기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는 경우라면 공덕이 크다. 건성으로 하는 수백만의 보시보다 진심을 담은 물 한 잔의 공양이 더 수승하다.